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새 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피곤함을 이기는 새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날마다 입에서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피곤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9절 피곤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30절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피곤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년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장정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ng people, youngmen입니다. 청년, 젊은이들입니다. 소년과 젊은이들은 싱싱함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수영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한국 방송에서 그 유치원 아이들 인터뷰한 거 보시면은 사는 게 피곤해요. 바쁘고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또 60대 넘고 70 넘으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다 키우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손자, 손녀들 돌보느라 또 바쁩니다. 손주들 보고 나면은 뭐 할까요? 병원 가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바쁘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몸이 피곤한 것은요, 며칠 휴가 내서 잠도 푹 자고 비타민 영양제 먹으면 웬만큼 풀립니다. 이 몸의 피곤보다 더 심각한 피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피곤감입니다. 이 영적 피곤감은 허무 때문에 생깁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을 허무라고 하지요. 네, 허무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이겨낼 수 있지만 허무는 못 이깁니다. 한국 현대사를 보시면은 우리 민족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고통받았고요. 가난과 질병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다 이겨냈지요. 겉으로 볼 때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가졌다고 해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돌 가수, 아름다운 톱 탤런트, 돈 많은 부자가 자살을 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허무입니다. 허무.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는데 속이 텅 빈 느낌, 이 허무가 진짜 피곤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것이지요. 이 거지 아들과 거지 아빠의 대화, 이 고전적인 유머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화인데요. 비가 와서 집도 떠내려고 하고 소도 떠내려고 하고 차도 떠내려가고 비싼 가구들도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거지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떠내려갈 것이 없네요. 이 거지 아빠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이게 다 애비 잘 만나서 그렇다. 여러분, 일맥 나름 설득력은 있지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허무할 게 없다. 이 거지가 자살했다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거지는 한 끼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이런 말들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서 돈 좀 많이 벌면 잘 사는, 그래서 잘 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돈 많은 부자들도 생겨나고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쇼핑 다니는 사람들 마음이 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보면은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10년, 15년 전만 해도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그랬습니다. 또 미국은 부자 나라라서 돈이 없는 노인들은 나라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이 메디케이드 혜택은 100만 불짜리 혜택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 놓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허무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피곤함, 이것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거 못 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이 몸의 피곤함보다 영적인 피곤함을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허무해지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허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허무. 여러분, 허무가 무엇입니까? 허무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허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 앙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와인데 간절히 바라면서 몸을 비틀다는 뜻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후배 소대장이 부산 사람이었는데 애인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덩치는 소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전화하는 것을 보니까요. 니 아노, 내는 밤이 무섭대.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몸을 비트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면은 몸이 비틀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요, 마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가 군대 갔을 때 자녀 생각하면 막 너무 그리워서 몸이 비틀리지 않으셨습니까? 또 너무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막 간절히 생각하면은 몸이 비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막 저절로 이 손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막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에 몸을 이렇게 앞뒤 막 좌우로 몸이 비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카와입니다. 매우 간절히 원하면서 몸이 비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카와 앙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한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내 존재의 약함을 인정하고 환경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허무 극복하는 길, 우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시선. 스바냐 3장 17절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능자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죠.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이 말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또 아프고 상처나는 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시선만 고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 시선만 고정하면요, 전능자 하나님은 이것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손주를 보는 어떤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손주 보는 게 힘들죠. 힘들다고 하시면서 손주를 또 보러 갑니다. 그래서 힘드신데 왜 손주를 계속해서 돌봐주십니까? 그 할아버지 대답입니다. 손주가 나를 보고 웃어주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손주가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 시선을 고정해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웃어줄 때에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영광을 맛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웃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쳐다봅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졸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는 주여, 아버지 한두 번 부르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5분이건 10분이건 어느 때는 한 20분 정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두 가지 사실에 놀라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강유경 사모가 제 아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아니 이 여자가 누구지? 강유경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 얘기를 어렵다고 또 목회자는요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분이었는데 사모가 되었고 제 아내가 됐습니다. 그녀가 제 여자가 된 것에 늘 놀랍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내가 목사구나. 오늘 또 설교하러 가야 되는구나. 이 사실에 놀라면서 주여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고 내려올 때마다 정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막 저절로 고개 숙이고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심을 잘 전달했습니까? 아니면은 헛소리만 하다가 내려왔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부드럽고 인자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와, 이런 하나님 칭찬과 서포트를 받으면은요. 그러면 제 영혼이 막 너무 부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유함을 느낍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기도 체험을 하면서 이게 바로 앙망하면 얻는 셈이구나. 이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불신자는 예배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쳐다보고 문제만 쳐다보고 질병만 쳐다보고 환난만 쳐다보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 불신자의 태도를 갖고 계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찬송을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한다는 말 이거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시선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휴대폰 쳐다보는 사람 어떻습니까?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휴대폰 보고 있으면요 막 무시당하는 느낌 들고 되게 수치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반면에 나를 진심으로 쳐다보고 내 말에 경청하는 사람에게는 막 뭐라도 다 해주고 싶지요. 부모가 말하고 있는데 자녀가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화가 나시죠? 아니 아내가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신문만 쳐다보고 있으면 막 괘씸해가지고 막 저녁 식사도 안 차려주고 싶으시죠? 시선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교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주는 것을 보고 사모님이 그걸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모두 목사님만 쳐다보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목사님 예배 마치고 사모님에게 당신의 기도가 놀랍군. 오늘 교인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큰 시계를 목사님 머리 뒤에다 달아뒀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이 설교 언제 끝나는가 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목사님만 쳐다보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영광은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은요 제가 이런 선물 받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5편 15절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물이 있습니다. 함정, 수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통과시켜 주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마음속에 텅 빈 허무가 있습니까? 인생의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올인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싶으시죠? 원래 신앙생활은 평범함 속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평범함 속의 능력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 부흥에 참석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슨 수련회 참석하면 막 힘이 난다고 그러시고 큰 싸움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막 능력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원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31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구절 충분히 이해되시죠? 앙망, 시선의 중요성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전능자의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계속 보시면은 독수리가 날개지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데요.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나죠. 첫 번째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단계가 있고, 두 번째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에 짜지 않음 같은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음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느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있었지요. 그런데 계속 날기만 했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다른 박질하는 단계입니다. 힘있게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끊고 막 담배를 끊고요. 춤추러 다니는 카바레 클럽을 끊고 막 갬블링하러 가던 곳을 끊는 겁니다. 안 나오던 막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삶의 습관들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 패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 보시면 한 단계가 더 있죠. 세 번째 단계, 걸어가는 단계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주와 함께 걸으면서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받으니까 피곤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91장을 보시면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 다음 보시죠. 무엇입니까? 나 피곤치 아니하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메마른 땅은 살기 힘든 세상, 시련과 고난이 있는 세상이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피곤치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만 바라보시면서, 시선 중요합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